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풍성하신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다 한 번씩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계절이나 어떤 시절에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는데, 저에게도 한동안 계속해서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그 친구들이 제가 10년 전에 처음 목회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교회로 나가게 되었을 때 만났던 친구들입니다. 중등부 한 명, 이 친구들은 자매입니다. 그때 당시에 언니는 15살이었고 동생은 13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는 중학교 2학년이고 동생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 동생이 언니의 껌딱지처럼 이렇게 딱 붙어 다니는 그런 아주 특이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동부로 가야 되는데 아동부로 가지 않고 계속 언니를 따라서 중등부로 오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이 자매는 유독 누가 보기에도 참 뚜렷하리만큼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언니는 키가 한 170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키가 170 정도 되는 친구였고, 굉장히 말이 거친 그런 친구였습니다.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참 거친 친구였고, 동생은 키가 작고 항상 언니 뒤에 이제 숨어 있는 약간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점점 관심을 가지고 그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서 그 친구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폐암 말기, 그리고 간암도 말기, 그러니까 4기 암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치 않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참 저로서는 상상하기 참 어려운 일인데, 그 아버지가 암에 걸린 상황에서 또 새엄마를 이제 맞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엄마가 또 임신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아이들을 사실 거의 케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3대가 같이 모여서 살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할아버지는 이 손녀들한테 전혀 관심이 없고, 할머니가 이 손녀들을 돌보는데 얼마나 심하게 구박을 하는지 참 보기도 민망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사실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집에 가도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그러니까 항상 둘이서 손을 잡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마음 둘 곳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언니는 알고 보니까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무시받는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험하게 했던 것이었고, 가까워지고 나니까 그렇게 부드럽고 착한 아이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동생은 참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회를 나가도 항상 상을 타오는, 어떤 분야에 나가도 상을 타오고, 제가 봐도 얘는 참 특별하구나 싶을 정도로 똑똑한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참 예민하고 또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믿음으로 이제 주님을 안식처로 여기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여름이 되어서 이제 수련회에 참석시키려고 밀어붙여서, 너희들이 이제 수련회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 대신에 이제 교회에서 그 회비 같은 것은 다 이제 대줄 테니까 돈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와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언니는 그 말을 듣고 머뭇머뭇하는 게 보이고, 이 동생이 그때부터 이제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당황해서 왜 그러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를 이제 거지 취급했다라고 이제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심하게 당황을 해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를 데려가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이지 너희를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사실 그 전에 이제 이미 수련회를 데리고 가겠다고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되게 방문을 했었는데 그 할머니가 굉장히 냉담하게 대하는 걸 보면서 우린 어쨌든 데려가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우리는 회비는 못 낸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 친구들에게는 이제 꽤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그 눈물이 가득 찬 눈으로 저를 아주 원망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그 친구의 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지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지옥이 어디 땅밑이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아이의 눈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깊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것은 부모가 아이들을 지켜주지 않으면은 부모가 아무리 힘들어도 올바른 마음으로 굳게 서 있지 않으면은 아이들 역시 지옥에 살게 되는구나. 그것을 참 깊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따라 더 심하게 이 친구들이 생각나는 걸 보면은 걱정도 됩니다. 혹시라도 이 친구들이 어느 상황에서 삶의 위기 속에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바심이 생기기도 하고 주님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기도하게 하시는지 참 궁금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연락이 끊어져서 지금은 연락할 방도가 없는데 이 친구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나고는 합니다. 그때 저는 또 이 친구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옆에서 언제나 기꺼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셨던 부모님이 계셨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했고, 그리고 우리를 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깊은 뜻을 알려주셨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그런 마음도 생겼습니다. 이런 이 친구들이 생각이 나고 또 했던 이유가 사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것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은 자기를 위해 남을 망가뜨리는 사람이고 의인은 그가 가진 것으로 주변을 구원을 얻게 하는 자들. 공동번역에서는 9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은 혀로 이웃을 죽이지만 착한 사람은 기도로 이웃을 살린다. 참 구원한다라는 말이 없이 다른 기도로 이웃을 살린다라고 하니까 더 뜻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부디 혀로 이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로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 가족들을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 그 사람들을 기도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0절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착한 사람이 잘 되면 마을이 기뻐하고 나쁜 사람이 망하면 환성이 터진다.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올바른 사람의 축복은 마을에 번영을 가져오고 나쁜 사람의 말은 마을을 깨뜨린다. 우리가 하는 축복,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기도가 때로는 아무 힘이 없어 보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것은 알고 보면 참으로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이 우리가 사는 이 마을, 이 동네에 번영을 가져오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의 말은 마을을 깨뜨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제
말씀에 이어서 말조심을 해야 하는지, 서로를 위해서 정직한 말, 선한 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잘 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생활이 다른 이들을 진정 기쁘게 하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번영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그 안에 하나님을 닮은 고결한 모습이 담겨져 있다, 숨겨져 있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의미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상과 달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뜻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증거로 허다한 증인이 있음을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치신 바 있습니다. 결코 우리와 다를 바 없었던 그 평범한 사람들을 믿음을 통하여서 위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셨음을 성경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무엇을 책임져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얼마나 인내하고 헌신해야 할지 똑똑히 아는 것이, 그리고 하루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임도 배웁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만나는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해도 우리를 통해 감히 하나님의 형상 보기를 원합니다. 의인이 흥하고 악인이 망하는 단순한 진리를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진리가 결코 미련한 자들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굳게 붙드는 것임을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나의 이웃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오나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건강이 좋지 않은 교우들 있습니다.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면 눈물부터 쏟아지는 이들, 말을 잇지 못한 채 통곡 소리로 기도하는 이들, 무너지고 흩어진 마음을 주워 담지 못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이들, 주여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올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성도들의 모든 무너진 마음의 벽돌을 하나씩 붙잡아 쌓아 올릴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위한 교회, 또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함과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사 이곳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주를 향한 감사의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비웃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곳은 영육을 살리는 곳이라는 명성이 이 하람교회에 생기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기도의 장소로 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 정말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교사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손을 굳게 붙잡아 주의 은총을 듬뿍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마다 풍성히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고 수확할 때에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언어의 장벽을 이겨내고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애쓰는 선교사님들 그 한 명 한 명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역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사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이 그의 사역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그 영을 새롭게 하사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성결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원함을 누구보다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오늘 하루 주님 안에 깊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소리들 모두 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깊이 잠기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들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꽉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